아멘. 자, 제목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 오늘은 성막의 문입니다. 문. 성막 문인데 저번 주 안 했던 거 계속 이어서 해야죠. 성막 문. 먼저는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하다가 말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타리가 남쪽에 기둥이 몇 개? 20개. 그 다음에 동쪽에는 서쪽에 먼저 있죠. 서쪽에 몇 개? 10개. 서쪽에 10개.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20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0개, 이렇게 10개입니다. 여기 이렇게 10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총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21개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21개가 보여. 기둥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문이 여기에 보면 따로, 문이 이렇게 따로 4개, 이렇게 4개 돼 있습니다. 여기 3개가 돼 있고, 3개, 여기 3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면 총 몇 개예요, 기둥이? 11개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돼서 총 기둥은 몇 개? 총 기둥은 20개, 20개, 10개, 10개에서 총 60개입니다. 총 60개 기둥으로 되어 있고, 기둥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받침은 뭐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가 있죠? 머리 싸개 여러 개. 머리 싸개라고 됐어요. 머리 싸개가 있고, 머리 싸개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것은 노시고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 싸개에 갈고리가 이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가름대는 뭐냐면 긴 막대죠. 긴 막대가 있는데 가름대죠. 가름대를 이제 꽂을 고리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나중에 선을 이렇게 이제 줄을 이렇게 묶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뚝이 있어요. 말뚝. 안쪽에도 말뚝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말뚝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말뚝은 뭘로 돼 있고 노초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에, 요게 성막에 20개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막 기둥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성막의 울타리의 모양입니다. 울타리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에 대한 예표다? 예수 안에 대한 예표다. 예수 안에 대한.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둥이죠. 우리도 기둥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또 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둥이 돼야 됩니다. 마치 뭐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래서 내가 세우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또 그에게 능력이 있듯이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처럼 쓰신다? 기둥같이 쓰신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조각목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시띠 나무라고 되어 있고, 근데 나무가 가시가 많고, 가시도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손가락만한 큰 가시가 많고, 그 다음에 나무도 삐딱삐딱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다듬어 가지고 성막의 기둥으로 썼듯이, 이것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지만 곧 누구에 대한 예표냐? 우리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다 뭐가 많고? 가시가 많고. 가시 많아요, 적어요? 가시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르게 쫙 컸어요? 아니면 삐딱하게 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 모여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둥같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근데 그냥 쓸 수 없어. 다 뭘 입혀야 되냐면 여기 놋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뭐 써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놋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은을 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놋은 어디에 썼냐면 여기 바닥에 여기 하고 말뚝에 쓴 게 놋입니다. 놋은 구약에 뭘 예표하냐면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놋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통해서 든든하게 딱 서 있어야 되고 갓은 이제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갓을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은은 왜 구원이냐? 생명의 속전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뭘 냈냐면 속전을 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냈는데 이건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은 뭘로 냈냐면 은으로 냈다고 은으로 다 내겠는데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이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반세겔을 다 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조건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은을 받은 것을 다 녹여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이러한 이제 머리 싸기를 만들고 요 안에 들어가는 성막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은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구원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 고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름대를 만들고 은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놋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흙이잖아. 흙이죠. 놋은 어디를 밟고 있냐면 흙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놋은 뭐 해야 되냐면 닦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녹슬고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뭐는 다시 할 필요 없지만 목욕은 할 필요 없지만 뭐는 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도 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발 안 씻고 자면 안 돼요. 냄새 나는 발로 자면 되겠냐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고 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저도 생각해보면 총각 때는 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이 씻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다섯 번째 뭐에 대한 말씀 드렸냐면 가름대입니다. 가름대. 가름대는 뭐 하는 거예요? 가름대는 여기 기둥과 기둥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가름대입니다.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름대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지. 하나 되게 만들고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름대이듯이 교회는 성도는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이어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렇게 갈고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줄이 달려 있어서 말뚝에 딱 박아놨어. 말뚝에 이렇게 줄로 박아놨어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다 줄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다 이게 뭐냐면 뭔 뜻이냐?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 교회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용납해 주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둥 하나가 좀 약해, 힘이 없어. 흔들흔들거리면 다른 옆에 있던 말뚝이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옆에 있던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좀 약한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기둥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기둥을 뭐 해줘야 되냐면 잡아주고 있어야 돼. 넘어지지 않게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은 어떤 세상 기업은 어떤 이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필요한 사람을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잘라내야지. 그게 세상 기업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연약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도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까지 끌고 와야 돼요? 천국까지 인도해서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볍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앞에 14장이 아니고 14장 13절 보시면 13절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돌봐주고 지켜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그걸 보고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또 누군가가 연약한 점이 있으면 잡아주고 그쪽 성경에는 그래서 사랑의 뭘로? 줄로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듯이 서로가 사랑의 줄로 꽉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각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막은 다 뭘로 이렇게 밖에서 보면 뭘로 돼 있죠? 이게 세마포장으로 돼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돼 있죠? 옳은 행실이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장의 높이가 근데 얼마예요? 높이가 2.5m입니다. 2.5m.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2.5m보다 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거의 다 2m 이하니까 안이 보이질 않죠. 근데 성막 안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성막 안은 어떤 상황이죠? 거기는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옆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번제단 옆에는 짐승들이 있겠죠.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짐승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겠어요? 계속 왜?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들은 눈물 질질 흘릴 수도 있고 염소들은 안 죽으려고 떼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짐승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짐승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애들 예전에 한번 시골에서 염소 잡는데 아무도 못 잡아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 염소를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결국은 그 염소는 외부에서 누가 오셔갖고 잡아주셨는데 그 옆에서 그 염소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나고 막 찔러도 안 죽어. 그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아유. 근데 잡는 걸로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또 뭘 해야 돼요? 그걸 다 가죽을 벗겨야 돼. 그다음에 각을 떠야 돼. 내장을 다 꺼내야 돼. 그걸 다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이 성막 안이 어떤 상태예요? 난장판이고 난리입니다. 난리. 피 냄새는 얼마나 날 것이며 그 다음에 고기 태우는 냄새는 좋나? 그건 좋을 수 있겠다. 곱창이 타고 막 맛있는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제사 하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저기 1,000번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너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지혜를 받았을까? 솔로몬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소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소를 누가 잡아야 돼요? 기술자가 잡아요? 솔로몬이 소 잡는 기술자예요? 성도들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성도들이 소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아. 아닙니다. 소는 재물을 누가 잡느냐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그걸 레위기서 1장을 한번 보지. 레위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 레위기 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1,000번제니까 뭔 뜻이에요?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황소입니다. 황소가 그게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소머리에 솔로몬이 안수를 한 겁니다. 자기의 죄를 넘기는 겁니다. 안수할지니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솔로몬이 잡았어. 여러분, 솔로몬이 몇 마리 잡은 거예요? 1,000마리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줄만 해, 안 해? 잡은 걸로,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0번제 드렸다면 솔로몬이 1,000마리 소를 몰고 와가지고 1,000마리 가져와가지고 제사장 보고 1,000마리 잡아서 태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0번제가 드려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직접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소를 죽여야 돼. 솔로몬 자기가 죽여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때 이제 피를 받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받아줘. 그 다음에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거는 제사장이 해줍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 제사장 말고 솔로몬은 그 번제물에 뭘 하고? 소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소 가죽 벗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벗겨봐서 몰라. 그렇지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다 내장을 꺼내고 분리시키는 건 다 누가 해야 돼? 솔로몬이 다 했어요. 뭐 해야지 어떻게 할 거고. 솔로몬이 저때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20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만에 한 것이 아니에요. 저거는 여러분 하루에 몇 마리 잡겠어? 저것도 태우려고 그러면 태우는데도 금방 안 태워져요. 저거 소가 그렇게 큰 놈이 금방 이게 불 지핀다고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한 마리 태우는데도 꽤 시간이 다 걸릴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저거 하고 나서 온 손이 다 부러졌을 겁니다. 저거 소 칼 잡아가지고 다 각을 뜨고 다 하려고 그러면 손이 어떻겠어요? 그죠? 온 몸은 다 피투성이가 됐겠죠. 매일마다 아마 저녁에 잘 때만 끙끙 앓고 잤을 거야.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루에 몇 마리나 잡겠냐고. 많이 잡아도 10마리 안 됩니다. 10마리 잡으면 많이 잡겠지. 그게 태워지겠어요, 10마리가? 그 번제단에다가 시간당 한 마리씩만 잡아도 시간당 한 마리 못 잡아요. 하루에 뭐 4-5마리 잡으면 많이 잡겠다. 그죠?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려면 며칠 걸려야 돼? 그렇죠. 안 쉬고 해도 100일 내지 20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야, 솔로몬은 1,000번 됐다고 야, 지혜를 주시네. 그런 불공평한 나는 안 주시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줄만 해요? 지혜 줄만 하죠. 지혜를 줄만 하다고.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도 아마 이제 마지막 다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완전 뻗었을 겁니다. 안 뻗겠어요? 뻗었겠지. 뻗어서 푹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너 소원이 뭐냐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했겠지만 솔로몬은 그래도 꿈에 그래도 솔로몬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 꿈에 여러분 같으면 꿈이 비몽사몽간인데 우리 비몽사몽간이 근데 꿈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양떼를 내가 재판해야 되겠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이라.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20살이 뭘 알겠냐고. 그죠? 먼 정치를 알겠으면 먼 세상 물정을 알겠냐고. 근데 이 20살밖에 안 된 이 솔로몬이 야, 이걸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나한텐 지혜가 있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저 영혼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우리라도 마음에 들겠다. 다 주고 싶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의 마음이 맞은지라 너 다 가져 하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1,000마리 몰고 와가지고 제사장 보고 다 시켜 먹고 그렇게 해서 1,000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자기가 잡고 각을 뜨고 다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쁘잖아. 이게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쁘잖아. 그죠? 뭔 얘기하다 엉뚱한 얘기 됐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안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난장판이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짐승 떼 소리가 왱왱 날 것이고 안 죽으려고 혹시나 못 잡아가지고 도망간 놈도 있을 수 있고 피 냄새도 날 것이고 타는 냄새도 날 것이고 온 천지 피투성이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도 같이 있어야 되냐면 물도 같이 있어야 돼요. 씻어내려야 될 것이 물도 많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 천지에 핏물이 그냥 피가 흘러가고 있고 막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저 성막 안의 모습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 교회 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뭐가 보여야 돼? 밖에서는 이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안 올라 그러지. 밖에서만 뭐만 보여야 돼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휘장만 보여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속여야 돼. 잘 바깥에다가 교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비록 근데 이 난장판인 것이 이 난장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니까 제물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죄를 사해야 될 것이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가만히 믿냐고. 막 회개할 때도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미친 사람이지. 안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쿵쿵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해봐. 그걸 방송에서 찍었다고 봐봐요. 우리도 가끔씩 저기 PD수첩이라든지 저런 데서 교회 서울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처럼 보여? 다 미친놈처럼 이게 뭐, 다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영혼이 막
회개하고 깨지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근데 세상이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딱 봐버리면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일단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얀 세마포 옳은 행실만 보여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커버를 누가 잘 쳐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쳐줘야 돼. 여러분들의 행실이 다 교회 다닌 사람은 그래도 착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끔. 교회 다닌 사람이 착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착해요? 나빠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착해요.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다. 실제는 19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뉴스에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욕했다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어 하고 욕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불과 한 30년 전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랬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뭘 인정했다는 얘기냐면 교회 다닌 사람은 그나마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욕이지만 어떻게 보면 칭찬이에요, 실제. 교회 다닌 사람이 세상보다 낫다라고 칭찬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해요. 더하다 그래. 꼭 사고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한 거 보면 다 어디 다녔다 그래요? 다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의 아버지. 아버지, 이게 지금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좌파 정부에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기들을 잘 지지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세졌죠. 더 세졌지만 예전부터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저기 김대중 정부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 오래되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교회를 못 짓게 하려고 얼마나 정책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교회를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냐면 교회 하나 딱 지으려고 그러면 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교회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집이 있죠. 다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옆에 있는 집 중에서 그 누구도 반대하면 교회를 못 짓습니다. 거기는. 그럼 누가 허락해 주겠냐고. 교회 들어오면 시끄러워지잖아. 집값 떨어지잖아. 안 그래요? 시끄럽고 집값 떨어진다고 누가 허락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때는. 근데 그걸 다 이제 다시 법을 원상복귀 시킨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 법을 다 없애버렸어. 없애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게끔 된 것이 지금 이명박 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좌파 정부에 의해서 실제는 교회가 탄압을 받아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지. 교회 자체적으로 타락한 것도 솔직히 맞거든. 목회자들의 타락 솔직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부분도 솔직히 많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다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는 겉은 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세마포 옷처럼 깨끗하게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위장을 잘 하시고 위장을 잘해서 위장을 잘하기보다는 실제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우리 속이 바뀌어서 우리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낫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7번째가 세마포네요. 세마포. 8번째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 교회 성막 이 울타리의 목적은 뭐죠? 성막 안을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듯이 우리 모든 각자 성도들은 기둥이 되고 세마포가 되어서 아멘.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 이 성막 안을 지키고 교회 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거 못했단 말이에요. 요거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조사해봤더니 전체 성도들의 10%가 지금 현재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심각하게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거냐?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한 영혼 구원하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다고.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10%가 나가버렸어요. 한국교회 그나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한 800만 정도 된다라고 봤는데 10%니까 몇 명이 나간 거야? 80만. 80만에서 100만 가까이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한국에서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 울산의 인구가 100만 명, 110만 명이에요. 울산 인구만큼의 숫자가 한국에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못했냐면 교회를 못 지킨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못 지킨 거야. 다시금 전도해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다시금 선교 한국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뭐도 약해졌냐면 선교도 약해졌잖아. 교회가 솔직히 못됐어 지금. 뭐가 못됐냐면 교회가 솔직히 살림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뭘 줄여야 돼요? 뭘 줄여야 돼?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구조조정해서 목회자를 자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짓을 하고 있냐? 목회자를 자르고 선교사 파송한 걸 자릅니다 지금. 진짜 못된 거야 이거는. 그거부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른 지출을 없애고 그나마 선교사님들 보낸 분들 그분들 지원 안 해주면 그분들 어떻게 살라고. 한국에서는 그나마 기댈 데가 있잖아. 외국에 나가면 기댈 데가 없어요. 물론 주님 보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가끔씩 성도들도 목사님들 보고 주님 보고 살아야죠. 너도 그렇게 살아봐봐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먼저 지원해줘야지. 우선순위 그거는 일단 먼저 줄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막아놓고 다른 데서 줄여야지. 근데 한국교회가 먼저 그거부터 줄이고 있어요. 목회자들 잘라내고 선교사님들 파송한 거 잘라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어 지금. 그죠? 복음이 우선인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지금 뭘 못했냐면 교회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었고 이제라도 뭐 해야 되냐면 잘 지키고 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시간이 절반 이상 지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야. 자, 성막문에 대한 말씀. 이 본문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성막문에 대한 말씀이죠. 성막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27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성막문은 동쪽을 향하여 여기가 어디 쪽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에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여기가 총 몇 규빗? 50규빗이니까 약 25m 될지며 문 인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여기가 15규빗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몇이요? 셋이요. 그 다음에 받침은 똑같이 받침도 3개고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몇 개고 여기도 15규빗이며 기둥이 3이고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여기 이제 문에 여기는 이제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뭐 해가지고 술을 놓으라고. 술을 놓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술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그지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근데 무슨 그림인지는 몰라. 안 나와 있어. 하여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술을 놓아서 짠 20구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몇 개요? 4개요. 받침도 4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막문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폭은 여기 15규빗, 15규빗, 그 다음에 여기는 20규빗 해가지고 전체 25m 중에서 7.5m, 7.5m, 여기는 몇 m? 10m.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성막문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당연히 이 성막문은 누굴 예표하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겠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 외에는 구원의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성막에 들어가야지만 어디에 들어가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 그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 다 뭐예요? 다 강도야, 도둑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오직 문은 여기 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길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자, 10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양의 문이더라고요. 양의 뭐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뭘 찾아서 가는 거죠? 초목을 찾아서 가는 거죠.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목자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갔다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갔다가 몇 날 며칠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푸른 초장을 찾아서 여기서 풀을 뜯다가 다 먹으면 또 이제 또 푸른 초장을 찾아서 또 가면 또 따라가서 또 찾아서 거기서 뜯어먹고 또 계속 옮기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밖에서 뺑 돌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낮에야 그나마 목자가 이렇게 양을 보면 어디 양이 요 앞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면 양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저녁이 되면 위험하잖아. 이리떼들이 주위에서, 양떼들 주위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녀요? 이리떼들도 같이 쫓아다닙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잡아먹히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목자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목초지가 있는 데마다 미리 다 뭘 만들어 놨냐면 이리 다 만들어 놨어. 이렇게. 미리 목초지가 있는 데다가 다 뭘 만들어 놨냐면 돌로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해서 뭐 동그랗게도 만들어 놨을 것이고 네모나게도 만들어 놨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담을 다 쌓아놨어. 돌담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담 있죠, 담? 돌담 있죠? 그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뺑 둘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릴대들이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 들어와야 돼. 근데 물고 못 뛰어나가. 그래서 못 들어와. 왜? 물고 못 나가니까, 담이 있으니까. 이게 물고 못 뛰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입구에는 딱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양떼들이 자기 양떼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목자도 그 주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떼들도 있을 것이니까 저녁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이 목자들이 다 양떼를 몰고 여기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저녁엔 다 여기 안에서 다 양들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목자는 뭐 하냐면 여기 앞에다가 딱 앉아 있어. 여기 앉아서 딱 이제 자리 잡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목자가 문을 열어주면 나가고 닫으면 못 나가. 이게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저녁에 이제 일일대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풀 뜯으려면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목자가 뭐 하냐면 이제 양떼들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아까 각각 부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근데 각각 부르는데 양이 뭘 안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안 돼. 목자의 음성을 안 돼. 그래서 목자가 양순아 그러면 그 양순이가 속치 튀어나와. 양돌아 그러면 양이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양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목자가 여기서 뭔 역할을 하냐면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의 역할을 딱 여기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저것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이 예수님께서 되신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걸 폴짝 뛰어서 넘어왔다. 그 누구야? 이 일일대지. 강도야, 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도의 강도라 그랬어. 문으로 오지 않으면 무조건 다 나쁜 놈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양의 문을 지나가야 되고, 목자가 각각 우리를 다 불러서 인도해야 된다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제 문이라는 거죠. 문. 그래서 이 성막의 문도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의 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문은 동쪽이죠. 동쪽. 동쪽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이 동쪽이죠.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부터 빛이 쫙 이렇게 비춰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표하는 거라고, 이 성막의 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심령이 어땠냐면 어두웠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땠다라고 말씀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혼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혼미해가지고 빛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촥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됐어요? 빛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빛 안에 들어왔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다고, 혼미한 심령 가운데.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빛의 열매가 어땠냐 하고 봤더니 모든 무엇과 착함과,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돼. 예수 믿었는데도 더 이렇게 교활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멍청하게 보여도 착해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되는데 참 예수 믿으면
하여튼 문제야. 그래서 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금 거짓의 합이고 마귀니까 안 되지. 우리는 다 진실할 수 있어야 되고 의로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무슨 열매다? 빛의 열매다. 우리 속에 빛이 왔기 때문에 저렇게 착해질 수 있고 의로움을 쫓을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성막문은 넓다. 성막문이 여기가 전체 길이가 몇 메다예요? 25m잖아. 25m 중에서 성막문의 크기가 몇이에요? 10m야, 10m. 10m니까 전체 담에 문이 차지하는 폭이 커요, 적어요? 크죠. 안 그런가요? 어떤 집이 있는데 집의 폭이 10m인데 문이 몇 메다예요? 폭이 25m인데 문이 10m야. 그러면 문이 엄청 큰 문이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가용이 들어오기 위해서 버스까지 들어올 수 있겠네. 큰 문. 우리가 보통 저기 큰 이제 공장 같은 데 보면 대형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이 엄청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러듯이 성막의 문은 그렇게 큽니다. 왜 크게 했을까? 왜 크게 했을까? 누구든지 오라고 한 거죠.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얘기지. 쉽게 오라는 얘기죠. 문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문이 어디지? 그러면 안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문이 또 여기다가 문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는 다 문이 뭘로 쌓여져 있어요. 이거는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여기는 다 수놓아 가지고 모양이 있어. 딱 보면 뭐예요? 척 보면 문이야. 아시겠죠? 문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우리도 건물에 들어가면 만약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났다, 불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뭘 찾아야 돼? 비상구 찾아야 돼. 비상구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비상구는 그 위에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상구라고 적혀 있어. 항상 문에 비상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뛰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모든 불이 다 꺼져도 그거는 뭐 하고 있어요? 그거는 켜져 있어요. 왜? 뭐 하려고? 쉽게 찾으라고. 거기로 빨리 피해야 되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성막문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지. 왜?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자,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또 로마서 2장 4절도 보시면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인자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세요? 사랑하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뭐 하시냐? 용납해 준다는 거. 용납해 준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뭐도 해주세요? 길이 참 엄청나게 또 참고 기다리고 계셔. 그 풍성함을 너희가 뭐 했다?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어떤 마음도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단 말이야. 근데 단지 우리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딱 뭘 보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냐면 탕자 아버지 보면 알 수 있어. 탕자 아버지.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탕자가 어떤 놈이에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니, 아버지도 안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기 전에 뭐 달라 그런 거야? 유산 달라 그런 거야. 나쁜 놈이지. 아니, 유산은 죽을 때 유서를 써놓고,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가져갔다는 뜻이 뭐겠어요? 죽기 전에 가져가고 싶다는 뜻은 뭐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없어? 있죠. 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쓰려고 하는 건 맞지. 자기 쓰려고 하는 건 당연히 자기 쓰려고 달라는 거지. 자기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쓰고 싶은 거야.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리 달라는 거지. 나쁜 놈이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지가 벌었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유산받아 쓰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런가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지 마음대로 막 쓰고 싶고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귀찮다라는 거야.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야. 탕자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탕자를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줬을까? 가서 고생 좀 해보라고 줬을까?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면 왜 줬겠어요? 안 줄 수가 없어. 왜냐? 안 주면 저놈은 계속 저 짓을 할 거야. 그치? 못 고친다는 거야. 안 주면 저놈은 계속 못 고치고 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모험을 건 겁니다. 모험을 건 거야. 그래,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진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모험을 걸고 그에게 유산을 내줬단 말이에요. 줬더니 이놈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타국까지 가버렸어. 옆 마을에 간 것도 아니야. 이웃 마을에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버렸어. 뭐 하려고? 아버지가 간섭 안 받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갔단 얘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오나 하고 항상 동구밖에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놈이 나쁜 짓을 하든지 하여튼 다 써가지고 거지가 되자는 이거 생각을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아직도 먼데 저기서 누가 오고 있냐면 거지가 오고 있는 거야. 거지가 오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알아서 뛰어나갔을까? 아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거지가 오니까 혹시나 지 아들인가 싶어가지고 탕자 아버지가 뛰어갔던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진짜 지 아들이야. 했을 가망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올 때마다 뛰어갔을 가망성이 있어요. 누가 올 때마다 뛰어갔을 수도 있어.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돌아왔더니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어떻게 돈을 썼니? 하고 책망도 안 해. 뭘로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시냐?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야. 세상에 있던 우리 보고 돌아오기만 해라 하고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크게 만들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의 말 진노를 너가 지금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저렇게 기다리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용서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안 온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고집 부리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받냐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했냐면 아버지 앞에 가야 돼. 시시콜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시콜콜한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시콜콜하게 기도할 때 다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 귀찮아하지 않아.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넓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찾기 쉽다. 찾기 쉽게 하셨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섯 번째 그린다고 조그만 걸 쓰고 있었네. 다섯 번째는 성막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열고 들어와야 돼요. 열고 들어와야 된다. 찾기는 쉬운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열고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보면 막혀 있는 것 같아. 왜? 다 이게 지금 수놓은 천막으로 다 싸져 있잖아요. 그죠? 뭐 하지 않게끔. 안이 안 보이게끔. 그죠?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보이면 안 돼. 안이 안 보이게끔. 밖에서 보니까 문은 넓게 큰데 안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 뭘 제쳐야 돼요?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문을 뭐 해야 되냐면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뭐 하고 계시대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뭐 해달라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똑하고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열면 뭐 하겠다고?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마음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아멘.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냐? 두들기시냐? 화평 중에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자, 고린도 전서 7장 15절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한다?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혹 믿지 않은 자가 뭐 하거든? 갈리거든 놔둬라. 그 뭐 갈린다는 뜻이 저게 뭐예요? 저 이혼했다는 뜻이야. 이혼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뭐하라? 놔두라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는 갈리기까지 엄청나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다툼과 아픔이 있었단 얘기지. 근데 분명히 그 전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싸우기 전에 갈리기 전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화평이 있었거든. 화평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불렀단 뜻이에요. 그 가정에 뭐 하지 않게끔 갈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화평중에 불렀는데 그들이 그 부르심에 뭐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다툼이 찾아오고 싸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화목했을 그 가정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깨진 가정이 결국은 많다는 뜻입니다. 저 말씀은. 그뿐 아니라 저 가정에 대한 내용이 문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할 때 불렀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마음 문을 열고 왔다는 얘기지. 아쉬운 거지. 뭐가 아쉬워요? 언제 왔으면? 화평중에 왔으면 계속 건강을 지키고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물줄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잘 살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 왔으면 안 까먹었다고. 안 까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예수 믿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아무 재앙이 없을 때 먼저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했지.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때 바로가 뭐 했으면? 내어줬으면 애굽이 안 망했다고.
안 망하고 그냥, 물론 애굽 사람들은 아쉬움은 있겠지.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운 건 있을 줄 몰라도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끝까지 안 내주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맞고 애굽이 쫄딱 망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나가버렸잖아. 애굽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지. 안 그런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 이미 두들기고 계시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두들기고 계셔. 빨리 말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시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걸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내가 예배 드리든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든다. 요거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거 하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때는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거부하시면 안 돼. 물론 제쯤에 한번 딱 왔는데 그걸 딱 쫓아하면 그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실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똑같은 걸 자주 하시거든. 안 하면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한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 속에다가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해요. 우리가 안 하면. 그럼 이거 해라 하고 계속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주시면 빨리 깨달아야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시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때는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셔야 돼. 그거 순종 안 하고 계속 버팅기면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빨리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바로도 재앙을 한번 딱 맞고 빨리 깨달아가지고 회개했으면 덜 고생했지. 그러니까 굳이 많이 얻어 터지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제 6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문이듯이 나도 뭐가 돼야 되냐면 나도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문이 되자는 뜻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내가 새 절을 읽을 텐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뭔 단어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첫 번째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이삭 26장 4절 보시면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야곱입니다. 28장 14절 보시면, 자, 14절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뭔 뜻이에요? 복을 받으리라. 그냥 똑같은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예전 성경에는 인하여라고 됐어요.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도 똑같이 복받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흘러가는 삶이 돼야 돼. 복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만 복받고 끝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뭔 뜻이냐면 우리 또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뭐 해야 되냐면 비워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기를 비워서 뭘 가져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자기를 비워야 돼. 비워야지 흐르지. 내가 꽉 막고 있으면 되겠냐고. 다른 영혼이 은혜 받는 통로를 내가 막고 있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끔 통로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뭐 할 수 있게끔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할 수 있게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셔야 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시면 그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만 잘 되면 안 돼.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잘 되게 만들고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또 다른 영혼들이 은혜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이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토록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멘.